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를 보면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AD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 공중에서 왕 앞에서 술 간원으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날마다 고국에서 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성전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너가 병이었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느니라.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기 보기에는 수색이 없는 것 같은데 왕이 보기에는 그냥 근심 걱정에 가득 찬 모습. 성경은 분명히 말한 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증거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느헤미야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2장 3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 하소서. 왕을 높여줘요. 우리 열조의 무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겉으로는 아무리 하루에도 물질이 막 그냥 동그라미가 10개 있는 그 물질을 갖고 있어도 10개가 얼마인지 몰라도 돼. 하여튼 그런 거 갖고 있다고 그래도 들어가 보면 근심 걱정이 있어. 그 가정도.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포로들을 이끌고 귀국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초비상이 걸려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포로가 돌아오면 강대국이 되어올 텐데, 그러면 저들이 우리 땅을 점령할 텐데, 우리 땅을 차지할 텐데, 그래서 성전 복원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기 시작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모함해요.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이유는 왕이 되려고 하는 꿍꿍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헛소문을 막 내. 그리고는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자 꾀를 써서,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연락합니다. 2절에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의논하자. 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단하게 말할게. 나 내려가지 않겠어. 나 내려갈 수 없어. 왜? 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 만나려고 내려갈까? 느헤미야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명일까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무엇이 사명일까요? 첫 번째, 간심이 사명이에요. 간심.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직 성전이에요. 오직 성전, 오직 성전.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관심이 성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담이 사명이었어요. 부담. 느헤미야는 성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다시 성전을 복원하고 싶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얼굴에 그것이 나타났어요. 탈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이제 오늘 설교 끝나면 이 말만 알아듣고 가. 탈무드가 말했다니까. 난 성경이 말해야 되는 건데 탈무드에서 그랬어.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기침은 어떻게 숨겨? 사랑하는데 전기가 막 통하는데 어떻게 숨겨? 못 숨겨.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색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왕은 이런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2장 2절에서 너가 병이었거든 어찌하여 얼굴이 수색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니라.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기 보기에는 수색이 없는데 왕이 수색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해결해 줘야지. 느헤미야는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2장 3절에서 왕은 만세수하소서, 왕부터 높여줬어요. 우리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항무하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까 부담이요. 근데 부담이 사명이 됐습니다.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연에 전도 콘퍼런스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걸 한대 오후 5시에 군산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갈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느헤미야에게 허락한 4가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뭘까? 첫 번째,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산발렛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어디로 오라고 그럽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의도가 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내려가지 않겠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속지 않겠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요.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시작.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사람한테 안 속아요. 지혜로워야 세상이 안 속아요. 지혜로워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지혜. 시시탐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 주머니 것도 뺏어가려고 노리고 있고 내 건강도 뺏어가려고 노리고 있고 모든 거 뺏기지 않으려면 지혜로워요. 지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에서 타락합니다. 마귀가 하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고. 이 교만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하와는 속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았어요.
선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못된 것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면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속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속지 않는 삶. 탈무드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탈무드 이야기 오늘 두 번째인데, 재벌집에 시집간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동정심이 많아서 재벌집에 시집을 가니까 많은 물질이 있잖아요. 많은 물질이 있는 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에 그가 삶을 전념했어요.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고 마음에 안 들었어. 재산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인생관이 달라. 언제는 좋다게 해놓고. 인생관이 달라서 이제 당신과 나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우리 헤어집시다. 그 대신 내가 당신에게 선물 하나 줄게. 한 가지 선물만 가지고 당신 집으로 가. 그런데 이 여인이 오케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마지막 당신하고 헤어지기 전에 우리 그냥 간단하게 멋지게 마지막 만찬을 합시다. 술상을 골게 받아서 술상.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술을 마십니다. 남편은 술을 주면 준 대로 그냥 다 처먹어. 근데 여자는 술을 주면 주는 대로 다 부숴. 몰래 부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몸을 못 가려. 그리고 코를 골기 시작해. 마치 이때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그 남편을 차에 태워가지고, 그때 차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차에 태워가지고 친정집으로 갔어. 그리고 남편을 침대에 내어놓고 자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닌 걸 깨달아서 남편이 아내한테 말해서, 아니 당신 좋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했더니 왜 내가 여기 와 있냐고. 아내가 하는 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나 당신 가지고 왔어. 남편이 감동 먹었어.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 무효. 그리고 다 줬어. 탈무드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사람은 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느레미야는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내려가면 속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 속이잖아. 그래서 성령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속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끈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시작했으면 끝내야 돼. 한번 해봐. 시작. 그게 끈기야. 시작했으면 끝내야지. 예? 시작했으면 끝내야지. 공부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 하여튼. 엄마, 나 있잖아. 도서실 갔다 올게. 우리 앞에 도서실 있잖아. 도서실 갔다 올게. 그래서 지네 엄마가 그냥 도시락 싸주고 커피 그냥 해서 주고, 그러면 엄마가 차까지 태다 줘. 차까지 태다 주고 앞에 탁 내리잖아. 1시간도 안 돼서 나와가지고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싹 돌아가면 사람이 조금 안 보이는 데가 있어. 거기서 이제 남녀 불문하고 요렇게 하고 있어. 엄마가 그걸 알까? 알면 기겁할 거예요. 속이지 마. 속지 마. 예?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내야 돼. 끝내. 진심으로 할 것은 해야 된다고 결단하고 사명하고 사명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끈기를 주셔. 끈기. 느레미야는 오늘 병지를 만나자고 하는 기별을 받고 나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할고 너희에게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느레미야는 지금 성전을 열심히 복구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정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느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리라.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도전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야지요. 넘어져도 가야지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넘어져도 가야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돕는 사람 붙여주세요.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우리 조기 집사님 꼭 목표를 향해서 가십시오. 이뤄내실 거예요. 이뤄내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결코 중단하지 않고 더더욱 앞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용기입니다. 용기.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도비아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 이스라엘이 성전 짓고 나면 똘똘 뭉치면 그 무서운 민족인데 성전을 구심점으로 해서 강대국이 될 텐데 그럼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우리가 다 그들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것들이 성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방해 공작했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언어로 몇 번, 5번이나 유인했어요. 5번. 그러나 느헤미야가 부딪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히지 마세요. 부딪히지 마. 그리고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요. 너 아무리 많이 해봐도 난 주님 일을 할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골방으로 모아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는 이번에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골방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에 아무리 번쩍번쩍해도 믿는 나와 여러분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단란주점이에요.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도 나와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노래방이요. 왜 가? 교회 안에서 노래 불러도 얼마든지 불러. 하나님께서는 뭐가 무엇인지 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용기를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마지막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습니다. 결론 승리였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증건하는 기간이 며칠 걸렸냐면 우리 와해야 돼. 불타버린 성전을 증건하는 기간이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에이,
그렇게 와해갖고 되겠어요. 아니 52일 만에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중건했다니까. 놀래준다고, 놀래자고.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52일 만에 다시 중건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자, 어디가 52일이라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52일이라고 써졌네. 예?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놀랍니다. 자, 어떻게 놀랬을까요? 6장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특이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느헤미야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 역사를 이끌고 가는 영적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한번 해봐요. 당신이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시작.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가정도 이끌고 가야 되고 남편도 이끌고 가야 되고 아내도 이끌고 가야 되고 자식도 이끌고 가야 되고. 자식들 말 되게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게 해주셔야지. 예. 교회 가자. 아빠 나가. 예?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밥 먹이죠? 자식들이 그래요. 근데 이쁘네. 우리 신나무개는 벼처럼 와갖고 지가 아버지 곁에 안 입고 성가대 가운 다 입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이뻐. 지가 아버지 시기는지만 이쁘잖아. 예? 여러분, 사명의 사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4가지 영분별의 은사, 끈기, 용기, 지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